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배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믿음. 성경은 이 믿음을 노력의 산물이요 간절한 소망으로만 얻을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또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인 우리가 다 헤아리고 다 이해할 수 있다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말하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짜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저는 믿음은 왜 선물일까? 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나도 잘 모르는데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멈추지 않고 확장되어 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그리고 제가 평행 본문으로 좀 한번 읽어보십사 부탁드렸던 마태복음 15장의 이 본문, 유명한 본문이죠? 부스러기의 은혜로 잘 알려진 믿음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구글에 부스러기의 은혜 쳐버리면 수많은 설교가 떠요.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여인의 모습만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모습도 좀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우리 24절부터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을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가버나움, 게네사렛, 데가볼리, 이 갈릴레오스 주변의 지역이 주로 사역했던 곳이고요.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저 북쪽에 이방의 땅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은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지 않죠. 항상 짝으로 나와요. 시돈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땅의 왕 엣바알의 딸이죠. 이 시돈 출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한 가나안 출신 여자. 이게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맨 위에 이렇게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올라가셨나? 오늘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본문의 문맥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본문이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져서 나와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과 치열하게 논쟁하셨죠. 무엇을 놓고? 정결과 부정의 문제를 놓고. 정결과 부정의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셨던 예수님이 가장 부정하다 여겨지는 저 북쪽의 두로와 시돈 땅에 올라가서 더군다나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품고 있는 그 부정한 여인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면 야, 왜 마태와 마가가 그 정결과 부정의 이야기 다음에 이 이야기를 배치해 놓았나.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여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곳에 사는 이방인으로서 부정한 여인이요, 거기에 더하여 더러운 귀신 들린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감히 상종도 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인 것을 복음서 기자들인 마가, 마태가 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보면 아, 믿음이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겠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구체적인 신뢰를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부스러기의 은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그러면 전부 다 이 여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한다고요. 크게 제가 두 가지만 좀 뽑아봤어요. 무엇보다 이 여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포기할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에게서요, 포기할 줄 모르는 끈기의 모습이 드러나요. 사실 요즘 젊은이들, 뭐 저를 포함해서, 제가 젊진 않지만 그렇게 조금만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우리 쉽게 이런 말 하죠. 그럼 그렇지. 아, 이거는 안 되지. 속으로 고백하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고백하든 우리는 참 될 것보다 안 될 것을 많이 얘기해요. 목사님, 그건 안 돼요. 이렇게 성도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또한 성도님,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런 때가 많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의 눈에는요, 될 것보다 안 될 것이 더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성으로, 경험으로 살아가라 말합니까? 아니요. 내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이 난해한 인생, 오직 무엇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내게 닥친 문제, 믿음 외에 뚫어낼 길이 없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체험하는 게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인 거예요. 바로 이 여인에게서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다가온 이 여인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그 여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와서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첫 반응은 무시였어요. 무시. 취급을 안 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한다고요? 아니요. 또다시 예수를 부르짖어요. 그래서 여자가 다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건 뭐예요? 인격 모독이에요. 학자들이요, 이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예수님의 모습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돕고자 예수님이 쓰셨던 저 개들이라는 단어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큰 개들이 아니라 조그만 개들, 새끼 개들이란 단어를 썼다라고 주석에 보면 나오는데 그걸 읽으면서 더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목적이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이 여인은요, 한 번 잡은 그 예수 안 놔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동사가요,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한 번 간구했다? 아니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간구했다. 그렇게 마가는 이 동사의 단어를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어떻게 이 여인은 무시를 받아도, 인격이 모독받아도 그렇게 한 번 잡은 예수를 놓지 않을까?
어떻게 여인에게 이런 모습이 드러날까? 우리가 놀랍니다. 또 다른 모습. 이 여인에게서는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본질을 꿰뚫어 보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꿰뚫어요. 본질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예수 앞에 찾아와서 그 예수에게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냐면 마태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 어떻게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거절하니까 또 여자가 예수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계속 부른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주여. 목사님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른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입니까?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셨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한 개인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부르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 유명한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는 장면이 한 군데 나와요. 어딜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는 이제는 종료주일이라고 잘 알려진 그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그 예수에게 이렇게 부르지요.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부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부름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수백 년 전 스가랴의 예언을 기억하며 당신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외침을 한 거예요. 근데 며칠 만에 그게 가짜 믿음의 고백이었는지 드러났죠. 불과 며칠 만에 그 다윗의 자손 예수를 향하여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위선이었어요. 위선. 그래서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고요. 소경 바디메오와 이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본질을 꿰뚫게 해요. 그냥 마음이 급해서 예수를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울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워킹하면 누구를 찾게 되어 있다고요? 그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래서 믿음만이 우리를 그 예수에게로 이끈다는 거예요. 뭐 여인에게서 드러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번 한 주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으셨다면 이 여인에게서 도전받는 믿음의 모습이 많습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심겨져서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요. 믿음은 움직이게 해요. 이 여인으로 예수를 찾아가게 했고요. 믿음은 우리 속에 그 믿음을 붙들고 아무 말 안 하게 하나요? 아니요. 입술을 열어요.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큐티 모임 하면 아마 여러분들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많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분명 우리에게 이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 참 많은데 과연
이 여인에게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주어지고 새겨지고 자라게 되어서 이렇게 드러난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본받으십시다. 이거 좋은 설교예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이 심겨져서 새겨지고 자라서 드러냈는가를 모른다면 어떻게 이 여인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설교는. 도대체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한 가지 제가 이번 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게 있어요. 분명 이것이 비밀이고 은혜인 건 분명한데 제 키워드는 바로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은혜가 어떤 은혜였다? 부스러기의 은혜였다라는 한 고백이에요. 부스러기의 은혜. 여러분, 부스러기의 은혜, 이게 은혜라는 단어로 이게 포장이 되었기에 이게 멋진 표현처럼 들려오지만 늘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말하고 듣고 기대하는 우리에게 그 부스러기의 은혜는 웬 말입니까 이거예요. 늘 듣는 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내게 필요한 은혜가 그런 은혜인데 산산이 부서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과연 누가 바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부스러기의 은혜란 오직 그 삶이 산산이 부서져 내린 사람만이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삶이 산산이 부서져 내린 사람만이 볼 수 있고요. 그 은혜만으로도 족해요. 그게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게 부스러기의 은혜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우리가 놀라지만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또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게 누굽니까?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귀신 들린 딸 아이에 대해서는 언급해요, 안 해요? 풍성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도 그 이야기는 제외해 놓고 묵상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전부는 뭘까요? 네, 귀신 들린 그 딸아이예요. 참 이 마가복음을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설교해 가면서 참 좋은 점이 뭐냐면 귀신 들렸다. 그 귀신 들린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그 군대 귀신 걸린 남자. 그 사람 어디서 살았어요? 가족들과 살지 않았어요. 왜? 괴성을 지르고 옷을 다 찢어 자기 몸에 피를 내고 상하게 하며 괴력을 발휘하며 어디서 살았다고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걸린 그 한 영혼을 치유하면서 구원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나를 따르는 것만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네가 어디서 그 가족들과 그 고향 사람들 속에서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곧 제자의 삶이다. 근데 여인은요, 그 귀신 들려서 발악하는 이 여자아이 버려둘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자거든요. 어머니의 입장이 돼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하면 이 애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거예요. 여인의 삶이 누구의 삶과 동화되어 있어요? 그 딸의 삶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그 장면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 여인이 다시 예수께 절하며 주여 내 딸을 도우소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거 제가 각색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누구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말했어요. 나를 도와달라 말했어요. 뭐예요? 여인의 삶과 그 딸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인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인의 이 삶 속에 드러나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 마음에 붙들고 결단코 그 예수를 놓지 않으려 하는 이 여인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요, 오랜 시간 말씀을 공부해서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회당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이 여인의 마음이 소통한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엔 회당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이 여인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묵상하며 생긴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너 개야, 어떻게 개가 사람 먹는 음식을 달라고 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요 그 말씀을 듣고 수일 동안 묵상하고 묵상해요. 내가 진짜 뭔가, 내 딸이 뭔가, 우리가 정말 개인가? 그럼 우리는 이 개로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야 되는가? 수일 묵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바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여인이 반응했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터진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예수가 누구인지를 공부하고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체험해 가며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를 결국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천천히 알아갔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 믿음이 선물로서 누구에게 주어졌는지가 중요한 거지요. 어떤 삶을 살아왔던 사람에게 사랑하는 내 딸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어머니의 삶. 얼마나 오랜 시간 이 딸이 귀신에 걸렸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이 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아유, 그 집에 그 딸 어느 날 갑자기 귀신 들려서 그 어떤 약으로도 회복이 안 된대. 어떻게 그 딸 1년, 2년 모든 사람들이 그 딸을 불쌍히 여겨요. 근데 그 일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어요. 이젠 사람들이 누구를 불쌍히 여길까요? 그 딸을 포기하지 않고 그 딸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여인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로 보내기의 여인과 귀신 들린 딸의 모습 속에는 사실 어떤 모습이 그림자처럼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님과 죄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악한 사탄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른 채 이 길이 최고의 길이다 여기며 살아갔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 어떤 반응 속에도 주저하지 않는 사랑이죠. 한번 찾아가서 붙들면 결코 놓지 않는 사랑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참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왜 내 이 삶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이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여기시니까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긴 세월 이 귀신 들린 딸아이와 살아가면서 그 삶이요, 갈기갈기 찢겼어요. 한마디로 이 여인과 이 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끔찍한 삶 아니었겠습니까? 여인은 이 딸아이와 함께 살면서 자기의 삶이 갈갈이 찢기고 부서지는 건 알 수 있어요.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뭔 몰라요?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지는 삶 속에 담겨진 의미는 몰라요. 몰라. 그냥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근데 그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니까 그 여인의 삶 속에 갈기갈기 찢겨진 삶의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수님, 예수님. 기가 막힌 거예요. 복음이란 우리의 삶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펼쳐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인생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가 다시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어떤 삶인지가 그분 안에서 다시 해석되기 때문에 예수만이 죄인의 참 소망이고 능력이고 전부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인이 찢겨지고 부서진 삶이 예수님의 그 낯선 반응 하나하나 속에 드러나니까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요,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귀한 모습도 드러나지만 이 귀한 모습이 드러나는 건 이 여인이 끝까지 붙드는 그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이게 선물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을 이렇게 위축하게 하고, 또 어떤 삶의 일들을 경험하면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것 같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나? 왜 이런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 일상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비밀스럽게 뭐가 새겨지고 뭐가 자라가기 시작해요? 믿음의 씨가 새겨지고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밭에 씨를 심은 농부가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어느덧 그 씨가 자라서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 커다란 나무가 된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땅 속에서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는지는 몰라요. 뭐만 알아요? 드러난 모습만 알아요. 땅을 뚫고 드러나 풍성한 열매를 맺어 모든 자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주는 그 삶을 농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다?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선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뭐 이런 표현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 리사운드 교회 온 지 5년이 지나니까요, 조금씩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지? 처음에는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왔던 이곳에서의 삶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지? 어떻게 빚어가시지? 그거를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가끔씩 제가 우리 신방 전화하면 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해요. 목사님, 너무 죽겠어요. 포기할 수도 없고 끊어낼 수도 없고 너무 죽겠어요 라고 고백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님의 그 삶의 자리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성도님, 이건 믿으셔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 모습 속에 견뎌낸 그 삶의 자욱자욱 다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 모습, 그게 존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그러면서 웃고 기도하며 전화를 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분이 걸어오신 그 삶, 목사인 저도 그 삶 깊은 것은 모르지만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분투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어찌 잊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고통스럽지만, 좀 어렵지만 우리의 뭘 돌아봐야 된다? 말, 삶, 우리의 행동, 이것들을 믿음 안에서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안 될 것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안 될 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말해야 된다? 믿음으로 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기가 막히게 그걸 듣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민수기에 보면 우리는 그 땅 취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거대한 조선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른 말 안 하셨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우리의 생각에 담아, 마음에 담아, 입술에 담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부흥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포이고 믿음의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